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을 통해 반야지혜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반야심경의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삼세제불 의반야바람일다. 그럼 여기서 삼세제불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텐데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부처님이 한 분이면 나도 불교 안 믿었을 거예요. 네? 네? 오로지 유일한 것이라 그러면 보편적이지 않죠. 그리고 영원히 당신만 구제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구제될 수가 없죠. 인간만이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문제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더라도 보디사트바는 지옥에 가서도 성불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불교를 처음 바라봤을 때 왜 법당에 부처님도 여러분이고 또 보살님도 여러분이고 아라한 스님들도 여러분이고 왜 이렇게 그 절에 법당에 정각이 많고 한 정각 안에서도 이렇쿵저렇쿵 많은 부처님이 계실까? 그게 너무 좋았어. 네.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것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이 독점지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영원히 다른 대상자는 구제 대상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갖다 다원주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원주의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는 전부 다 한 분 한 분을 놓고 볼 때는 한 분 한 분이 완벽한 성불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은 보편적인 사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 성불시켜 주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을 갖다 전부 다 해탈케 해주고 다 성불케 해주다 그럼 우리는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삽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대들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것에 나는 매혹이 됐어요. 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아니, 내가 할 일이 있네. 내가 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얼마나 나를 존중해 줍니까? 그대가 성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니, 나는 절집안에서 여자 신도님들 보고 보살님하고 부르는 것은 엄청 존중이거든요. 아유, 그대가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불명 지어주는데 부처님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그러면 다 부처 될 수 있다라는 존중이잖아요. 이 이상 인권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또 조사 스님들은 스승의 노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속된 존재가 종속된 아니죠.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직선적 존재가 아니에요. 평등한 존재인데 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종속되거나 이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런 이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나 혼자 잘났다 그 소리로 받아들이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이거는 브라만 창조주의 신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 가운데도 왕이나 누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 스스로의 문제이다. 그대가 최고이다. 그대가 부처 될 수 있고 그걸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라고. 2600년 전에 그런 얘기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데모크라시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역사적인 어떤 민주주의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전제 군주도 있었고 뭐 그렇죠. 수많은 뭐 제도들이. 있었지만 네. 정치에도 있었지만은 그 아테네시에서 조그마한 그 광장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를 했던 그걸 표본으로 해서 지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듯이 그것도 약 한 뭐 2,5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인간의 해방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승부를 할 수 있다. 너희들 다 승부를 할 수 있고, 다 부처될 조건을 다 갖추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다 불성을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불성이 상주체로서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물질이 전부 다 생길 때는 모든 물질이 지금 뭐 다이아몬드건 뭐건 할 것 없이 모든 물질들이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빅뱅으로부터 터져서 수소가 발생한 이후로 수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H 수소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듯이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을 다 따져서 분해해 들어가면 수소로 다 전환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로 전환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 상주체로서 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걸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발현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모든 것이고 그래서 야 불교만큼 평등이라는 얘기가 없구나. 종교의 평등에 있어서 불교만큼 평등이 주어진 평등과 인권과 그 다음에 자기 역량과 자기 자유가 주어진 종교가 없구나. 나는 그렇게 이제 불교를 처음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럼 삼세제불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텐데요. 말 그대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삼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간을 그게 시간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이렇게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자성으로서 존재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건강이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것은 어떤 영원성으로서의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성이 없이 흘러가는 것일 뿐이죠. 흘러가는 것일 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어제는 지금 없는데, 지나가 버리고 없는데, 내가, 아이고, 어제가 있었다 그러면, 설명을 어제 하면 과거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으니까 없어요, 아직. 없는데, 미래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올 세계에 그런 얘기예요. 올 세계. 그리고 이제 현재는 지금 지나가니까 착착착 하고 지나가는데도 이거 어디 멈출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해서 삼세 인과를 얘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 것 때문에 지금이 존재하고 지금 한 것이 미래를 있게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이게 연기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한 분만이 부처라고 하지 않다 그러면 서가모니 당신이 첫 부처일 수도 있지만도 첫 부처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첫 부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 이전에 당신이 기억하기로 6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불 통계라는 것도 내놓잖아요. 네네. 7 부처님이 전부 다 똑같이 말씀하신. 이구동성으로 같이 한 말 있다. 뭐든 악 짓지 말고 착한 일을 하고 그게 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이니까 자정기하고 그게 7 부처님이 다 가르친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과거의 부처님을 갖다 다 통틀어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의 사상은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앞으로도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실 것이다. 심지어는 현급에 지금 이 급에 수많은 칼파 이 시간 인간이 아마 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그 살아는 이 기간 동안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급에 천분의 부처님이 나오실 것이다. 그럼 다음 세상은 미륵 부처님이 나오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 혼자만이 절대적이고 혼자 존재하고 앞으로도 부처님이 안 나오실 거고 당신 가르침이 절대적이고 최고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삼세 제불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부처님들이 계시는 거지? 모든 부처님이란 뜻이잖아요. 제불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철학적인 광범위함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과거에도 부처님이 6분 계셨고 서가모니 부처님 까지 이제 7분이고 미륵 부처님이 8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뭘 전제로 한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다 어느 땐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전제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어디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전에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는가? 나는 더 말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대웅전도 있고, 비로전도 있고, 뭐 미륵 용화전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정각을 지을 데가 없이 수천 개나 부처님이 수천 분이나 계시면 수천 분 정각을 다 모실 수 있도록 많은 부처가 출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멍하더라고요. 왜 그럼 혼란스럽지 않냐고. 안 혼란스럽다고. 당신도 부처 될 수 있다라는데 얼마나 참 소중한 가치이냐. 네.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문을 갖다 오픈해서 열어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비바시빌 연등불부터 시작했어요. 뭐 구루손불, 아나한불, 뭐 부처님이 7분이 계셔요. 서가모니 그 앞에 이제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이제 미륵불도 수기를 받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아서 다음 생에 용화세계에 네가 성불하리라 하고 이제 수기를 받고 그 수기 받는 것은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수기, 네. 그러니까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세에 연등 부처님께 어떤 이 마음을 서원을 하면서 예를 갖추신 적이 있잖아요. 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삼생을 기억을 다 하시게 됐으니까 이제 당신이 처음 발심할 때가 언제인가 하고 보니까 기억이 되어지는데 연등 부처님께서 법회를 하시는데 당신이 그때는 그냥 일반 수행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가 너무 장엄하게 열리고 설법이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꽃공양을 올리려고 이제 공양 올리려고 나도 저기에 좀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꽃공양을 올리려고 꽃을 갖다 이제 그 꽃집에 가 샀어요. 그 지금 우리 그 불교에서 화혼식이라 해서 꽃을 공양 올리면서 결혼하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칠경화 얘기가 나오죠. 7 꽃송이를 한다. 근데 이제 공양을 올린다. 그런데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에 이분께서 5송이 올리고 그 꽃집에 아가씨가 2송이를 네. 나 것도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개들인 이게 이제 실경화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서 참 질문도 잘하셨던 것 같아. 어떻게 해서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네. 당신이 부처님을 뵈니까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뛰어나시고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을 하시고 야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나처럼 되리라고 마음을 냈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과거에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느니라. 그리고 이제 발보리심에 관한 얘기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와 육바라밀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사스법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사무량심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쭉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도 저렇게 돼봐야 되겠다고 그 실행법, 육바라밀 실행법을 갖다가 이제 집에 와서 실행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실행을 했는데 그 완성되는, 육바라밀을 완성되는 기간이 3아성직업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경에도 나오지만도 열애가 올 때마다 한 번도 공양을, 인연이 어긋나서 못 본 게 아니고 한 번도 공양성사, 공양을 이어서 계속한 일을 갖다가 놓쳐본 적이 없다. 그럼 많은 그때 당시에 전생담이 나온다고요. 전생담이 나오는데 그 전생담은 어디에 있느냐면 남쪽에 초전법륜 지금 파리어 전성에 네. 48장경 속에 부처님의 본생담하고 나온다고요. 본생담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그 전생 발심에서 꼭 3아성직업도가 그 수행하신 내용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보살 행위 없다라고 뭐 대승보살은 대승불교는 뒤에 뭐 좀 그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소승불교 쪽에서도 부인을 못하는 게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행을 3아성직업 동안 한 본생담이 들어있는 아함경 48장경 가운데 너희들 경전에 들어있는 것이 그게 있는데 그걸 뭐 너희들 부정하냐 그러면 그 말을 못한다고. 따라서 부처님께서 예를 든다 그러면 보시행을 했는데 네. 보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시행이 500생을 갖다 보시행을 닦은 거예요. 500분을 태어나고 죽으면서 보시행을 완성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 몸을 갖다가 간절히 필요한 데가 있어서 내 몸을 보시할 정도로 내 목숨을 보시할 정도가 됐을 때를 그게 완성된 게라 그래요. 그게 500생 걸렸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그런 내용의 얘기가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 이제 연등 부처님이 처음에 발심을 할 때 바로 이제 그런 수기를 주셨죠. 네가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발심해서 공부를 갖다 하면 나중에 사바세계라는 한 세계에 교주가 돼서 샤카 쪽에 성자가 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신 그 수기를 갖다가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예.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과 또 연등 부처님의 지금 해주신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심하는 것이 서원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불교를 갖다 그 잘못 이해하면 그냥 정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항상 그 설명을 하듯이 밭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슨 밭이 되는지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럼 깨를 심으면 깨밭이 될 거고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될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들 마음밭에다가 무슨 마음을 내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씨앗을 갖다 심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업이 도둑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마음도 바뀌고 몸도 그런 쪽으로 바뀌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전에서 발심을 한 것은
일체 중생이 다 윤회하면서 고통스러운데 저 윤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중생을 갖다 내가 수행이라는 단계를 해 나가면서까지 중생들을 전부 다 데리고 성불로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내 혼자 성불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괴로워하니까 이 중생들을 전부 다 모시고서 내가 다 성불할 때까지 그 보살행을 갖다 그게 삼아성직업을 한 거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삼아성직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의 고통을 다 건지겠다.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그래서 중생을 전부 다 니르바나 번뇌가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해나가겠다. 중생들의 번뇌가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해나가겠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발 안육따라 삼약삼 보리심했다. 그러니까 나는 연등 부처님께서 당연한 수기를 주신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니 밭에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도 밭에다 콩을 심었잖아요. 그 몇 개월 뒤에는 콩이 익어서 딸이라 그건 누가 다 알지.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발심을 했다. 그 연등 부처님 앞에서. 그러면 네가 그렇게 수행을 하면 어느 때쯤에는 네가 성불내에 있으리라. 곡식 심듯이 뻔히 한 거야. 네. 그래서 그 연등 부처님께서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성불할 것이다. 참 네 마음이 장하다. 우리 한국 불교도 발심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네. 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스승께서 물론 이제 그 스승께서 3세에 다 신통력이 다 있으시고 그래 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손 치더라도 충분히 성불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다 예견된 내용이에요. 예견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불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리심을 발해서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불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정진해서 내 번뇌는 다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자라고 그러지. 그냥 그 절에만 다닌다고 불자는 아니잖아요. 부자가 된다는 것도요. 부자가 된다는 것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는 적게 먹고 어려운 사람 돕겠다. 그래야 다음 생에 부자가 되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내 돈 벌어서 내 먹고 사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그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살지는 몰라도 다음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벗어? 인과를 어떻게 벗어? 3세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과거에 6분이 부처님이 계셨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오실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부처님 가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과거불이죠. 과거에 벌써 2600년 전에 가셨죠. 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께서 미륵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이제 수기를 또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미륵 지금은 미륵 보살이라 그러죠. 보살인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오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미륵 부처님을 모신 곳이 미래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것이 미륵 부처님을 기약하면서 모신 것이 이제 김제 금산사. 그 다음에 운주사, 그 다음에 법주사, 저쪽에 호남 쪽에서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 이쪽 지역에 미륵의 그 신앙들이 많아요. 네. 많고, 법주사의 대불도, 청동 대불도 미륵 대불이잖아요. 금산사의
법당에 모셔져 계신 분도 진표율사가 친견한 미륵 부처님이시거든요. 지장보살과 미륵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래에 오실 분들이죠. 네. 아마 다음에 또 이제 아마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다음에 어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아마 수기를 하실 거예요. 예. 삼세제불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열심히 수행한다면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또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이렇게 시 공간을 떠나서 어디에나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이제 어디에나 부처님이 계시는 좀 막연한 얘기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보살들이 그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물론 뭐 미래세는 그 부처가 될 것을 갖다 기약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살 십지에 이르는 분들, 관세음보살님, 뭐 지장보살님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지옥도 가 계시고 또 축생에도 계시고 또 아기에도 계시고 인간에도 계시고 천상에도 계시고 육도에 다 계신단 말이죠. 그럼 아니 계신 곳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그분들의 원력에 의해서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원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을 원하는 사람인 곳에 가피로서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따라서 그 부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중생이 원하는 불보살께서는 그곳에는 다 있다고 봐야죠. 네. 반야심경의 구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거든요. 그러니까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잖아요. 모든 부처님께서 이구동성으로 깨침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 기본이 되느냐면 공성체험이 기본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착이 생겨서 아직과 법집이 생겨서 절대 부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이 되셨건 미래에 올 부처님이 됐건 수많은 세월 뒤에 부처님이 되셨건 간에 공성체험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공성체험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자기 욕심을 갖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 알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 알을 버리지 않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라는 말 자체는 공성체험이거든요. 공성체험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의지하지 않고 반야바라밀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승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아직과 법집이 돼버리고, 안 그러면 전부 다 뭐 창조주를 믿는 그 종교가 돼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거나, 또는 유아론에 집착하는 것이 돼버리거나, 또는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위대하다는 쪽에 아상이 돼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그 부처되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삼세제불이 모두 다 반야바라밀을 의지하는 까닭에 다 부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불교의 이제 요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 초전법륜과 중전법륜, 상전법륜이 뭐 안에 내용들이 다르다 그러는데, 실행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도요, 핵심의 공성에 관한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용어가 조금 바뀌어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초전법륜에서는 그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얘기했거든요. 그건 우리 인간 중심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무아를 얘기한 거란 말. 이 무아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성이에요. 그럼 대성에서는 그걸 갖다 공성이라고. 모든 존재는 다 자성이 없다. 그 소성에서는
나 자신은 나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무하다.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가 모두 이 세상 만유의 확대를 시키고 나면 모든 것은 공성이다. 그 이제 의상 스님도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에 존재하는 성질의 본질적인 뭐냐, 두 가지 모습, 두 상이 아니다. 두 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양쪽 것이 다 지어졌다는 얘기는 안에 비었다는 얘기란 말이야. 다 같은 얘기예요. 밀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밀교의 에너지 부분의 차크라를 얘기하지만은 그 얘기도 전부 다 공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전부 다 관통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뭐 초전법륜, 중전법륜, 상전법륜 할 거 없이요. 전부 다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불교 초전, 중전, 상전이 다르다. 다른 것이 많다. 그래. 그건 불교를 잘못 보고 하는 것이고요. 불교가 아니다라고 저 사람은 외도다. 불교가 아니다. 저는 법하고 틀렸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네. 공성과 무아, 뒤에 또 불이 얘기도 같은 얘기인데, 그것이, 달라이라마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다 통해져 있으면 그건 불교다. 그건 뭐 100% 그건 불교다. 따라서 이제 어느 뭐 누가 뭐 거짓말 경전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는 무슨 뭐 영원한 내가 있고 뭐 어떻게 써놨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공성에 관한 설명과 그럼 어떻게 연기하고 윤회하는가의 설명은 인과론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전부 다 할 수 있죠. 따라서 불교 외도다 그러면 이를테면 뭐 연기가 없다라든지 윤회가 없다라든지 아가 영원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잘못된 거예요. 삼세제불이 모두 다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부처가 되는 건 틀림없죠. 네. 불교와 다른 이웃 종교와의 어떤 차이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나도 성불할 수 있다. 수행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보살님들께 예경을 올릴 때도 우리가 절대자라든지 혹은 구원자라든지 그래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예경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천하고 부처님이 되신 분들, 보살님이 되신 분들께 아주 지극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치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8일성 해탈문이라는 치문에 얘기가 있는데 8가지 해탈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8가지 실행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예불자는 예불이라는 게 뭐냐? 경불지덕이라. 부처님의 스승으로서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덕을 존중해서 절을 한다 그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절대자로서 절을 하고 또는 무슨 뭐 빌기 위해서 절을 하고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비는 것은 아마 제일 싫어하실걸? 왜 싫어하시느냐? 빌어도 당신이 성취해 줄 게 별로 없어. 그대가 해야지. 스스로. 네. 스스로 해야지.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아마 살아계셨으면, 이거 내 주장이에요. 살아계셨으면 누가 와서 빌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대 스스로 거지를 만들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대 스스로 왜 빌고 다니? 그대 스스로가 부처이고 그대 스스로가 부처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길을 내가 그렇게 체험해보니까 됐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하라고 권유하는 권선자이지 내가 그대를 갖다 어떻게 대신해 줄 것이며 내가 그대를 갖다 어떻게 없는 복을 갖다가 만들어 줄 것이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께서 계셨으면 틀림없이 아마 빌러 오는 사람 보고서 스스로 거지가 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종교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가 또 있을까요? 불교 외에? 나는 내가 뭐 워낙 그 지식적인 게 좁고 그 관견 좁은 견해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세상 것을 갖다 다 보거나 그러지를 못했는데 그대 스스로가 그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대 스스로가 해탈자가 될 수 있고 그대 스스로가 주인공이고 이렇게 그리고 그대 스스로들이 내 가르쳐준 대로 공부하라고 한 종교는 나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나가 그쪽으로도 조금 가볼 생각을 했는데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기쁜 거야. 내 스스로를 해탈시키고 구속시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환희에 차는 일이에요. 절대 남의 의지해서 내가 잠시 모를 때는 스승으로서 의지는 하지만은 그렇게 남의 의지해서 내 자의성을 내 자립성을 갖다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불보살님들도 스승으로서 또 먼저 그 길을 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로서 존경의 마음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지 그분들께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마음은 불자의 자세는 아니겠네요, 아니, 스님. 유교 같은 경우도 유교는 선생이라 그래요. 선생이란 말이 뭔 얘기냐면 먼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부모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세상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죠. 또 지식적 선생은 또 선생이죠. 또 정치적 선생도 선생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생하고 불러요. 우리는 그걸 갖다 스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스승이라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갖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저렇게 가면 되고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결국 가는 건 내가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동양의 유교나 도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의성이 많이 주어진 그런 종교이고 그런 철학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도 도교의 그 도장경 같은 걸 이렇게 보고 또 유교의 사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공자 같은 경우도 살필 성자를 갖다 많이 쓰거든요. 쓰는데 스스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펴서 살도록 하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네, 이렇게 또 비교해 보는 것도 네. 또 어떤 공부가 되겠네요, 그럼요. 스님. 네. 오늘 함께 공부한 부분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였는데요. 반야의 지혜, 공성의 지혜인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될 수 없다. 열반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평소에 또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수보살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수보살이 앞에서도 한번 말씀했지만도 월정사 같은 데라든지 또 지리산 화엄사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문수보살의 성지들이거든요. 네. 성지들인데 제일 먼저 자꾸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법문을 계속 듣고 부처님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 좀 해주세요. 내 생각이 부처님 생각과 같다. 내가 그렇게 안 됐지만은 욕심을 버리라 그러면 욕심을 다 못 버렸지만은도 욕심을 버리는 데는 동의해. 요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걔네가 바로 쓰면요. 네. 이제 잘못된 것을 아니까.
아,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돼. 알아야겠네요. 그럼 인과법도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 맞아. 그러면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그러는데 산신가게 가가지고 산신 할아버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소리를 안 하지. 인간은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처님께서 수행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걸 하려고 그러면 잘된 게 어떤 것인지 부처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다 잘된 거니까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고서 체크를 해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술 먹으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경전 속에 술 먹으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술 먹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부처님께서 술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건 안 먹지 대만 알잖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그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는 잘 하도 학교 다닐 때 애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나 이거는 학교 다니고 지식을 배우는 것에 수천 억만 배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학교 다니는 것은 지식을 배워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고 이 부처님이 가르치면 내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집니다.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지고 그 삶의 질의 핵심에 있는 마음을 갖다가 제어하고 이건 사실 돈도 안 들어간 일이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불교가 참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절에요 법문을 갖다 한 너댓 차례 와서 들었는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죠. 한 10년 정도 하고서 그 말씀을 하시면 내가 잘못이지만은 이제 한 4번 와서 듣고서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렵죠. 어린애가 태어나서 일어나서 앉기조차도 6, 7개월이 지나야 앉는데 어렵죠. 6, 7개월 동안 낑낑해야 개우가 앉는다고. 적어도 공부를 하는 데서 한 10년 이렇게 하시고 기초 자리를 갖다 좀 잡으시고 정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앉기까지 또 걸음마를 하기까지 아니면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때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연습을 그럼요. 하나요. 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꾸준하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 구절을 통해서 불자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의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